고린도후서 12장 4절 한 절만 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은 뭐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지만 여기서는 제가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첫째는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시죠.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시죠. 그래야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어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분의 평강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말로 표현할 수 우리에겐 이루 형용할 수 없이 감사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구원받은 후에도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또 여러 가지로 마음에 육신적인 혈기가 쏟아져 나오고 또 속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느냐 이거죠. 그때마다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의미하면서 묵상할 때에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셔야 돼요.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영적으로 약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단계에 이르도록 힘써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끝날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기는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히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듣고 그냥 흘려버리고 돌아서서 집에 가면 무슨 내가 얘기 듣고 왔지? 까맣게 까먹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참 성장하기가 힘들어요. 아주 힘들다 이거죠.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도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풍요함이에요. 그리스도의 풍요함. 에베소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이에요.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임명됐어요. 사도와 교사로 임명이 됐어요. 얼마나 넘치도록 풍요한 선물이냐 이것이. 말할 수 없죠. 로마서 11장 30절부터 잠시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1장 30절부터.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비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든지 공평하게 자비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3장 22절 23절 보면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누구에게나 차별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의인은 공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기회를 주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냐 아니라 말씀의 의미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그랬어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다 이것이.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것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하시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거꾸로 자비를 베풀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 메시아 왕이신 그분을 이제 거부하니까 그분의 그 유대인들에게 돌아갔던 그 자비가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 이방인이 우리에게로 지금 돌아왔어요. 어떻게 해서 돌아왔냐?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를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니까 우리에게로 그 자비가 돌아왔다 이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풍요함이에요. 바울은 이거를 전하려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또 로마 11장 31절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이제 이들이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의 자비를 통하여 그들도 자비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왜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는가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 베풀으시는 그리스도의 풍요함, 이 자비를 갖다가 그들이 시기나게 해가지고 그들 중 일부가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자비를 받았다면은 우리가 누리고만 있어야 되느냐? 아니죠.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돼. 유대인들에게 깨우치도록 전해야 된다 이것이. 그리고 3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든지 이방인들이든지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를 갖다 저버린다면은 하나님께서도 그걸 저버리셔요. 그리고 그에게 이제 돌아갈 자비를 갖다가 거두어가지고 딴 사람으로 옮겨버리신다. 이 자비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것은 전적으로 그 각자의 문제예요. 각자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모든 자들에게 공평하게 자비를 베푸셔요. 차별 대우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문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비를 원하느냐 여기에 달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여부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에게 알던 모르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또 지금도 베풀고 계셔요. 그런데도 그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를 고의적으로 거부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 책임이지 다른 사람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틀림없이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주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을 부리니까 그렇다 이것이. 자, 33절 보여.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그랬어요.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이 지나가기를 어찌 찾아내리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그 풍요함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가,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하다 이것이. 그분의 넓고 깊은 판단력,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리고 그분이 지나간 길,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인류 역사 6,000년 동안에 해오신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어떻게 다 판단할 수가 있고 발견할 수가 있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는가. 불가능한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것이.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알아차리는 지름길은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지런히 양육을 받아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기르는 것이 지름길이에요. 그것이 지름길이라죠. 그분의 공동성자로서 주님께서 저와 무엇을 같이 하시는지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띠를 쓰는 거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분의 공동상수자로서. 자, 공동상수자는 특징이 있어요. 슬픈 좋든 미운하거나 같이 알려준다. 항상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상수자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또 우리는 주님의 몸이 지쳐요. 어디 한 군데가 찔렸어요. 여기가 아픈데 다른 데까지 찌릿찌릿하고 아프다 이거예요. 지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여러분들 만약에 잠결에 여러분들 손톱을 저기 안 깎아갖고 어딜 갖다 긁었어. 잠결에 쓰라리고 아프죠? 왜? 지체다 이거예요. 손톱 발톱도 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밤중에 나이 드신 분들 목이 말라서 물을 좀 먹으려고 그냥 일어나서 가다가 그만 벽에다가 그냥 머리를 그냥 들이박고 문지방에 또 그냥 발을 걷어차줘서 그냥 발가락이 아프고 아리고 잠결에 그냥 악소리가 나서 잠에 저절로 깨서 그날 저저거 이제 다 잔 거야. 이제 잠이 달아나서 어느 것 하나 소중한 것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아주 그냥 오밀조밀하게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가. 기능이 다 다르다. 기능. 그전에는 제가 한 30년 전에는 맹장이 필요 없다 해서 맹장 수술하는 게 유행했었어요. 채 띄워버렸어요. 근데 그게 요즘에 와서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거 기능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맹장도. 근데 그때는 다 띄워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쓸개 있잖아, 쓸개. 그것도 좀 뭐가 이상하다면 그 전에 막 도려버렸는데 요즘에는 웬만하면 안 도려내고 치료를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독을 제거하는 기능을 가졌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부여한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것이. 자, 세 번째는 말로 표현할 수는 뭐가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 고린도후서 9장 15절을 보죠. 고린도후서 9장 15절을 봅니다.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그랬어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분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그분의 선물이 뭐냐 이것이. 영원한 구원과 사랑과 자비와 드리는 은혜 또 베푸는 여러 가지 은혜, 교회 안에 주어진 은사로서 주어진 사람들 모두가 다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전부 다. 이거 우리가 가치를 매길 수가 있어요? 값이 매길 수가 없어요. 안 된다 이것이.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 할 수가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벌써 지니고 있어요. 벌써. 그런데 내가 실감하지 못했어요. 여태까지 감사를 못했다 이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네 번째가 무엇인가? 말로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 있어요. 기쁨.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같이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세요. 네. 7절부터 보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릴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라 합니다.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해서 사랑하면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면 또 말할 수 없는 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라니 이는 너희 믿음의 일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혼이 이제 구원받았어요. 또 우리가 불려 단련된 그러한 금보다 훨씬 귀하게 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라는 우리는 그 선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그 엄청난 기쁨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현재도 누리고 있고 몸의 구속을 받으면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라는 그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가 돼요. 누가 예를 들어서 복권이 당첨됐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돈을 어디다 쓸 건가? 그때부터 이 사람 불행해요. 고민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이걸 내가 어디다가 감춰놔야 되나? 강도가 들지는 않을까? 도둑이 와서 또 털어가지는 않을까? 또 이렇게
미리 또 이렇게 소문 하나 차리고 거기 서서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구제 좀 해달라고 뭐 어디다가 기부하라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알고 찾아오는지 모른대요. 자, 그때부터 이 사람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공짜 돈이 생겨가지고서.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지면은 그 기쁨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몰라요. 알아듣지를 못해. 왜 영이 주고 있으니까. 말로 다 표현하기에는 불가능한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라 이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다섯 번째는 무엇인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말씀들이 있어요. 말씀들. 자, 이 고린도후서 12장 4절 아까 본문이죠. 고린도후서 12장 4절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말씀들을 들었는데 했어요. unspoken을 그래갖고 거기에 말씀들 words 복수도 있어요. 말씀들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했어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낙원에 올라갔을 때 사도 바울이 보고서 또 직접 목격하고 그가 들은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말씀을 발설하도록 허락이 안 됐다 이것이.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전이에요.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들은 이 말씀들이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이 안 됐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식을 다 이루 헤아릴 수도 없었고 그분의 풍요함에 또 그분의 풍요함과 그분의 선물을 다 말로 형언할 수 없었다 이것이. 이 모두가 사람의 생각과 지각을 초월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극히 일부분. 우리가 신학을 해서 조직 신학을 이제 가르치고 배우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일부만 배우는 거지 전체를 배울 수가 없어요. 무궁무진한 분이기 때문에. 욥은 이렇게 욥의 친구 소팔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욥기 11장을 잠깐 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욥기 11장 7절에서 9절을 봅니다. 욥기 11장 7절에서 9절을 봅니다. 네가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네가 전능하실 분은 완전히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것은 하늘만큼 높으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지옥보다 깊으니 네가 어찌할 수 있겠느냐? 그 크기는 땅보다도 깊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만일 그분이 끊으시고 가두시며 함께 모으신다면 누가 그분을 막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그럴 때는 우리가 이를 형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형용할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완전히 찾아내고 그분을 완전히 이해한다니까 불가능한 것이. 중세 암흑시대 밖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아가면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성령으로 충만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순교자들,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일부분밖에 알 수가 없었던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를 헤아릴 수는 없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순교자들에게는 자신들을 이제 어느 틀에다 가두어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작은 부분만 이해했을 뿐이야. 그 사람들조차도. 그래서 하나님을 더듬어 알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벅찼다 이거야. 그 사람들에게도. 하물며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많을 것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갇혀있는 순교자들이 갇혀있는 이 작은 틀 속에 계셨고 하나님을 다 헤아려 알기에도 힘에 붙였어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회 수많은 언론 매체를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몇십만 번의 일이라도 알아낼 수가 없는가. 언론 매체가 뭐예요? 구원받을 대상도 아니죠. 성령도 없는 존재들이죠.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세상 언론 매체 어느 방송에서 제3성전에서 어쩌고저쩌고 언약궤가 지금 이스라엘에 있다 없다 찾아낼 수 있다 없다 이러면서 건방진 방송을 해요. 방송에서 거듭나지 않은 마귀의 그 자식들이 말이죠. 그건 뭐냐?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주의 생각에 대해서 좀 안다고 우쭐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34절 보죠. 로마서 11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안 하느냐? 누가 그분의 의논자가 되었느냐 그랬어요. 누가 주의 생각을 안 하느냐? 누가 그분의 의논자가 되었느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죠. 주의 생각을 좀 안다고 했던 사람 중에 대표자가 누구냐? 존 칼빈이거든요. 그 사람의 칼빈주의 5대 강령을 갖다가 이제 내놓는데,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창세 이전부터 구원을 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 정한 적이 없어요. 누구도 전적 타락에 영원히 처해서 정해놓은 채 또 아무도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적도 없어요. 칼빈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이단교리에 불과하다 이것이. 그렇다면은 자, 누구든지 잉태할 때부터 지워버려야 돼 아예. 왜?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나봤자 저주밖에 안 받으니까. 그리고 설령 태어났다 해도 태초를 딱 끊을 때 산파가 분별로 그어져갖고 요게 지옥 갈 건가 천당 갈 건가 미리 감별하는 기능을 줘갖고 거기서 이제 분류를 해갖고 버려야죠. 야, 요건 미리 버려. 요건 살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교리라 이것이. 그렇다네 아무도 누가 주의 생각을 안 하느냐, 누가 그분의 의논자가 되느냐, 아무도 없고 아무도 그렇게 될 수고 앞으로도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이. 11장 35절 마지막 절을 보시오. 저 35절 누가 그분께 드려서 되돌려 받겠느냐 그랬어요. 누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만약 무언가를 하나님께 우리가 드렸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연보로 이제 드리는데 우리가 그 돈이 어디서 왔는가? 물론 내가 육신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벌었지만은 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실력을 주셔서 회사에 다니게 하니까 그거를 돈을 벌게 했다 이것이. 처음부터 우리 돈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자, 우리는 하나님께 목숨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생명을 누가 먼저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 달란트는 누구에게 받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이것이.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돈에 비하면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극히 일부분이라 이것이. 또 형편이 안 되면은 헌금을 걸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형편이 안 되면. 설사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명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복에 비하면은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생명을 드린다고 해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마 11장 36절 봐요.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랬어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랬어요.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의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그랬어요. 영어로 다 영원히 forever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그분께로 이제 돌아가는 것도 우리를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돼. 만물은 주님께로부터 나와서 주님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입니다.